18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세운 에녹성의 험악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한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벽은 아주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서 싹튼 문명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의 불안과 교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 안에서 꽃피운 세상 문명의 실제와 그 주인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의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치는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축을 기르는 일을 넘어서 대규모 목축을 통한 경제적인 부를 일구어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목축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하면서 인간이 일구어낸 화려한 물질 문명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야발이 보여준 목축의 번성은 겉보기에는 놀라운 성공이지만 또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소유의 확장은 결국은 영혼의 빈곤을 감추기 위한 허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재산과 넓어지는 장막이 우리의 안전과 그리고 평안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가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라멕의 아들 야발을 가리켜서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처음 시작한 자가 아닙니다. 그 분야의 체계를 세운 전문가를 가리켜서 그래도 조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양을 치던 이전의 방식을 넘어서 대규모 목축을 기업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에서 인간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조직적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발이 세운 목축 문명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자립의 선언입니다. 그는 에덴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결핍을 자신의 능력과 소유의 확장으로 메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탄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공급하심을 거부한 인간의 지독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견고한 장막과 늘어가는 가축은 하나님 대신 선택한 인간 문명의 화려한 포장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야발의 본성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일구어낸 부요함의 이면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장막을 통해서 정착과 소유의 개념을 강화했고
가축을 통해서 숫자로 증명되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올린 경제적인 성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야발의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문명이 가진 치명적인 영적인 공허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발의 목축업은 날로 번창해서 이 장막 주변에는 가축대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목축지를 찾아서 유랑하게 되었고 소유를 확장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번성 뒤에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처절한 수고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필연적으로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한 영육의 고난을 동반합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야발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을까요? 평안 대신에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가축의 숫자를 세면서 자신의 성취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의 담장을 높이 쌓았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소유의 확장은 곧 염려의 확장이고 집착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주는 풍요가 결코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 없음은 오늘 말씀 속에 침묵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목축의 조상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는 얻질 못했습니다. 그의 장막은 점점 화려해졌지만 그 안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인재와 평강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인간의 수고로 일구어낸 자립은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의 안식은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야발의 지친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재산과 풍요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그가 세운 장막과 늘어가는 양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성공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번성은 늘어가는 소유만큼이나 깊어지는 영적 공허감을 결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야발이 쌓아 올린 풍요의 성벽 안에서 정작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의 갈급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발이 보여준 허상의 풍요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더 큰 집착과 불안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정작 자신의 장막에 거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채 늘어나는 가축 숫자에만 매몰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참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착의 울타리가 아니라 참된 안식과 풍성한 꼴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참된 부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발처럼 더 넓은 장막과 더 많은 가축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내 손에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에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야발은 자신의 이름을 건 문명을 세우고 셀 수 없이 많은 양떼를 소유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인생이 더 견고해지고 가치 있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한 그의 번성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독한
공허함이 남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가 소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발이 쌓아 올린 장막과 울타리는 그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그를 가두는 창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했지만 정작 영혼을 채울 은혜의 생수는 그 창고 안에는 없었습니다. 참된 복은 내 창고를 채우는 소유가 아닙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허상의 창고를 가감히 허물어 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끝없는 은혜의 지경으로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힘은 내가 준 양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문명은 우리에게 자립을 가르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의존을 가르칩니다. 야발이 가졌던 지팡이가 소유를 지키는 무기였다면 우리가 가진 지팡이는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만이 우리 인생을 흔들림 없이 세워줄 유일하고 확실한 효력이기 때문입니다. 야발이 추구했던 목축의 번영과 세상의 장막은 시간의 흐름 속에 결국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세운 화려한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긴 했지만 영혼의 안식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소유의 성벽을 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거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가 주는 허상을 떨쳐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착의 울타리가 아닌 참된 자유와 풍성한 꼴을 공급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소유의 양에 매몰되지 않는 참된 부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명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수고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얻는 거룩한 안식을 가르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만이 우리 인생을 흔들림 없이 세워줄 참된 효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야발이 쌓은 불안의 울타리를 넘어서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길 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신기루를 뒤로하고 오직 참 목자 예수님만을 따를 때 우리 삶은 진정한 안식과 승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 소유의 유혹을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 야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정신없이 뛰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의 울타리를 높이 쌓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발이 누린 세상의 번성 뒤에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독한 불안과 애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고 집의 평수가 넓어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영혼은 절대 평안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꽉 쥐고 있던 세상 욕심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화려한 도시의 소음 속에 갇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집착의 담장을 허물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금방 시들어버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영원한 힘이 됩니다. 내 창고를 채우는 소유보다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허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품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회복이 약속된 유일하고 확실한 처소이고 우리 인생의 참된 효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상의 창고를 과감히 허물어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끝없는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야발이 세운 불안한 번영의 미련을 버리시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을 잡고 세상 장막 너머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야발의 교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뚫고 쏟아지는 하늘의 빛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발의 시대가 추구했던 이 가축의 풍요와 장막의 화려함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잠시의 안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얻는 소유로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가인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창고에 쌓인 양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벽을 허물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 장막에서 겪는 모든 결핍과 불안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고 결국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가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야발처럼 스스로 일궈낸 성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보혈의 공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제 야발의 문명이 주는 허상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영광 안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고 영원한 하늘 처소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한 야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야발의 이름의 뜻은 흐르는 신의 물, 흐르는 시내 또는 옮겨가는 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소유를 옮기고 풍요를 일구었지만 정작 영혼의 안식처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수고로 쌓은 문명은 잠시 흐르는 시내와 같지만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야발이 보여준 집착의 길을 버리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세상에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막이 좁고 나의 양떼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양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소유의 불안을 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절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발의 불안한 소유의 울타리를 허물고 참 목자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은 유발의 노래와 영혼의 안식, 유발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다의 화려함과 야발의 풍요가 인생의 목적이라 믿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시선을 교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를 늘리는 일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부유함을 갈망하게 하시고 불안한 세상 성벽 안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거처는 야발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야발의 시대가 주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터전 위에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발걸음이 야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향하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영원한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1절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수요일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